찬미 예수님, 예전에 예수의 한 선배 신부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느님 체험을 하는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의 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회심하는 영혼을 볼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된다.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참으로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사제가 되어 고해성사를 집전할 때 이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서품식 바로 다음날 다른 세 분의 새 사제들과 함께 처음으로 고해성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자분들의 고해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절로 참 순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자분들이 어떤 죄를 고백하시든지 간에 제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하느님의 용서와 평화가 진실로 이분에게 충만히 내려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분이 고해소에 오기까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기에 오셨을까? 또 삶의 고단함, 외로움 혹은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곳 고해소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채 얼마나 겸손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까 등을 생각하게 되면 제 마음이 마치 하느님 마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훌륭하거나 좋은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니고, 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사제로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친히 현존하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는 그 고해 성사에 제가 하느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신자분들의 고해를 듣고 나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새 사제들 중 막내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나 내 인생 첫 고해자분께 보석 주는 걸 까먹었다. 처음 고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고해 성사에서 보석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다 바쳐야 하느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에 상관없이 고해 성사에서 사죄경을 통해 하느님의 충만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보석이란 그러한 하느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하느님의 용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한 우리 인간편에서 일종의 보은 같은 것이 되는 것이겠죠. 아무튼 막내 신부님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보석 드리는 거 완전히 까먹었다. 저는 까먹고 아예 보석을 안 드리는 것이죠. 이 해프닝을 나중에 한 선배 신부님께 나누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석을 주는 것을 까먹은 것이야 분명 실수이지만 고해성사에 임하는 너의 그 마음이 참 소중하다. 고해하는 신자분께 하느님의 용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너의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나머지 아마 보석 드리는 것도 까먹었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마음만 변함없이 간직한다면 좋은 사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는 참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보스턴 한인 성당에서 3주에 한 번씩 신자분들의 고해를 들으면서 회심하는 영혼을 통해 저 또한 하느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리코라는 도시에서 눈먼 거지였던 바르티메오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세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바르티메오를 통해서 마치 한편의 고해성사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오늘 복음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함께 예리코를 떠나실 때라고 합니다. 바르티메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상황은 그에게 참으로 참담합니다. 자신은 눈먼 거지로서 구걸을 해서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은 나에게 멀어지시는 것 같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데 자신은 그럴 능력조차 없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도 또 다른 이들로부터도 자기만 소외되는 듯하게 여겨지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고 소리쳐 부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가장 존귀한 이야기하게 되는 깊은 존경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르티메오라는 이름은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바르, 그 아들이라는 뜻과 티메오, 불결함,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이의 아들, 불결한 이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호칭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로서 불결함, 죄스러움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고해성사에 임하는 우리의 심정을 돌이켜보자면 이 바르티메오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유혹을 맞닥뜨리게 합니다. 바르티메오가 하느님의 자비를 소리쳐 청하는데 많은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회심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악한 영들은 그렇게 회심하려는 영혼에게 갖가지 교묘한 술수로서 회방을 놓으려고 하겠죠. 그렇기에 바르티메오는 한 번 더 혹은 수없이 더 간절하게 외치며 예수님의 자비를 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넷째, 그런 바르티메오가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진 채 그분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불결하고 가난한 자였고 죄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웠을 텐데도 그는 그러한 자신의 가난함을 감추려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해성사의 진실로 임할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죄, 우리의 가난함을 감추려 하거나 꾸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드러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바르티메오의 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그 가거라라는 말은 영어 복음으로 보면 go your wa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볼 수 있게 된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섰다라고 하며 오늘 복음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길을, 나의 삶을 내 뜻대로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르티메오와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저는 고해성사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어떤 죄스러움, 실패, 절망, 아픔, 그리고 한없이 감추고 싶은 나의 깊은 가난함과 갖가지 유혹 속에서도 오늘 바르티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나아가기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고해소를 찾아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잊지 않고 보석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이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영어로도 짧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When do we experience God?
It's not an easy question to answer. However, I believe we experience God when we witness a soul undergo a conversion. As a priest, especially when hearing confessions, I've become even more convinced of it. Today's gospel tells the story of Jesus healing the blind beggar Bartimaeus in the city of Jericho. When we reflect on this story, it resembles a confession in many ways. First, the gospel begins with Jesus leaving Jericho, accompanied by his disciples and a large crowd. From Bartimaeus' view, this must have been a moment of deep despair. As a blind beggar, he had to depend on others for survival, and it must have felt as though Jesus, his only hope, was slipping away from him along with the rest of the people following Jesus, leaving him alone, isolated and hopeless. Second, Bartimaeus cries out to Jesus, calling him the Son of David. This title carried profound relevance in Jewish society, reserved for someone held in the highest honor. Interestingly, the name Bartimaeus has roots in two meanings. Bar means son, and Timaeus conveys impurity or uncleanness, sinfulness. Thus, his name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on of impurity, the opposite of the honorable title, Son of David. In this sense, Bartimaeus' name reflects the inner disposition of all of us when we approach the sacrament of confession. Third, calling out for God's mercy often brings us into conflict with temptation. The gospel tells us that many people scolded Bartimaeus, telling him to be silent. If conversion is where we experience God, then it makes sense that the evil spirit would try to hinder the soul's conversion by any means. However, Bartimaeus cried out even more persistently, pleading for Jesus' mercy. Fourth, when Jesus called Bartimaeus to come to him, he threw up his cloak and approached him with naked. Despite his poverty and impurity, he did not try to conceal his condition of poverty before Jesus or others. In the same way, when we come to confession, we lay bare our sins and spiritual poverty before God without attempting to disguise them. Lastly, Jesus responds to Bartimaeus' plea, saying, "Go your way, your faith has saved you." Go your way. Yet after being healed, Bartimaeus doesn't go his own way, but instead follows Jesus along the way. This teaches us that whatever we seek from God, the ultimate purpose is not to walk our path alone, but to walk with Jesus, following his way. Reflecting on the encounter between Jesus and Bartimaeus, I see an image of ourselves in confession,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with God. I also sense the presence of God who watches over us with boundless love and mercy, guiding us every step of the way. With trust in such God, I hope that no matter how sinful, broken, or tempted we may feel, no matter how deeply we wish to hide our spiritual poverty, we will have the courage to approach him, just as Bartimaeus did. And whenever you feel the need, I warmly encourage all of you to come to the confessional, where I believe you must experience our God, his love and mercy.